함께 봉독하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더듬어 보면서 이미 그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은 만큼 우리는 또한 그 선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어쩌면 흉내라도 내며 살아간다라면은 적어도 우리도 그 반열에서 덜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에 생활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는가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정말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중에 오늘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상속자라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계승자란 그런 노아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다 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한 사람 노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도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또한 믿음의 앞으로 또한 조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는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상속자란 말은 클레로노모스란 그런 단어인데 상속자, 후계자, 후사 이렇게 말하고 또 풀어서 말한다면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상속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상속받고 지키고 남겨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의의 상속자 어쩌면은 노아 믿음의 상속자라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상속받은 자가 갖춰가야 될 그 믿음의 특성이 어떨 것인가 노아의 배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말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는다는 그 믿음, 그래서 말씀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은 그 자세의 모습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하죠. 율라베오마이란 그런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경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가졌던 그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120년간 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긴긴 세월 가운데 정말로 한 번이라도 변치 않았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의 태도가 무엇인가?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120년 동안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 갔던 노아의 그 모습을 말씀하죠. 그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의 경외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경고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었다. 말씀 듣는 것만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어쩌면 행동으로 행하는 경고를 받고 경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경외심의 그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경외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쩌면 전무후무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경고였고 앞으로 있어도 안 되는 말씀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야 될 말씀 정말로 전무후무한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경고인데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쩌면은 노아는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졌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엉토당토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도저히 있어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 정말로 인간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어쩌면 그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노아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죠. 믿어진다는 자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런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경고하심 앞에 그는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 경외심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노아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포함되지만 그런 하나는 그래도 쉬운 말로 씨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노아만큼은, 노아 가족만큼은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인간 중에 인간일 수밖에 없는 노아였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모두를 다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것은 이미 날짜가 정해졌고 시행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기간에 노아야 너는 이렇게 준비하거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심판의 날에 예외되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말이 있고 세상에서는 못 믿을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 있지만 못 믿을 말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 믿어야 될 말씀인데 믿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뭐 거짓말이란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짓말인 줄 알고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압니까? 거짓말을 모르니까 믿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으면 결국은 그것이 내가 믿은 그것이 내 발등을 찍게 되고 내 목을 치게 되고 내 몸의 비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쩌면 비진리가 그러하다 할 수 있고 사이비가 그러하다 할 수 있고 이단이 그러하다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은 진리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진리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선한 목자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 그럴듯한 말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는 말, 우리의 입에 달콤한 말, 우리 귀에 쏠깃하는 말, 우리를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우리를 편들어주는 말, 어쩌면은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은 진짜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사탕 발린 말이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스스로가 어쩌면 자기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거기서 망해버리는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2단, 3단, 그 다음에 사탄이죠. 2단, 3단, 사탄. 그렇죠? 2탄, 3탄, 사탄 똑같습니다. 사단이 바로 우리의 계속해서 괴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양의 탈을 쓰고 선한 목자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편들어주는 소리 하지만 우리를 위해주는 소리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귀가 쏠게 돼가지고 마음이 완전 왕창 다 열어주고 마귀와 짝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못 믿을 말씀이 없다. 한마디로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믿고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소령자가 가져야 될 최선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노아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었다는 것이죠. 일단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도 가지는 그의 마음의 자세는 경외심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믿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 이성을 개입시켜가지고, 자기 이해를 개입시켜가지고, 자기 상식과 지식과 세상의 보편 지식을 개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계산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에는 골라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를 것이 없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이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어느 구석의 말씀이든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노아가 그런 자세를 가지며 말씀의 믿음을 가졌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그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가.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호황된 소리의 믿음으로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멸망의 지름길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세상 것은 못 믿고 혜택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을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고 나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그때 믿었기를 잘했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믿고 나면은 이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믿음의 상속자 가지는 믿음의 특성은 순종의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라고 뭐라고요? 경외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헛된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에 120년 동안에 일편단심 그 말씀만 보여잡고 그 말씀대로 그는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가진 태도는 행동적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경외심, 행동적 경외심이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고지받았을 때에 노아는 정말로 그 말씀 앞에 경외심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120년의 세월입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게 그는 느긋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어쩌면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된 거나 다를 바가 없이 내일이라도 성취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확신을 차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 믿는 일에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는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리가 있다고 해서 저 다리가 가다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에 버적 걸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비행기 정비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정비해 놓고 조종사에게 조종사님, 제가 정비를 했지만은 이 비행기는 한 10% 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다.
한다고 한다면은 조종사가 그 비행기 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주도를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사실은 보장은 안 됩니다. 그래도 타시려면 타세요. 근데 한 10%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10%가 불안합니다. 정비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10% 못 믿어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안전합니다. 해도 우리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2%가 부족합니다 라고 해도 그 비행기 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사고 날지 안 날지 2% 확률이 있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와가지고 말해준다면은 그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100% 완전합니다 라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 믿는 일에는 자기 몸을 주지 않습니다. 못 믿는 일에는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못 믿는 일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인간이 가지는 본래의 자세입니다. 못 믿을 일에 자기 몸을 맡기고 못 믿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못 믿을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초지일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100% 믿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100%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라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믿었다는 것이죠. 100%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0%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 믿은 만큼 100%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방주를 만들 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노아인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있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건데 거기서 나는 도저히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들 그는 여느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멸망받을 자 한 사람이죠.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엉터당도 않는 일이고 허무맹랑한 일 같지만은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무맹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고 있는 노아.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 앞에 행동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던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다르게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틀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 담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자기의 정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믿음,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 틀이 있어요.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볼 때 아닙니다. 내 인생 60년 살아왔지만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 자기 지식,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큼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내 생각도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염두해야 될 염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길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높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 자연의 원리에만 얽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의 이성에만 맞게 활동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건 허무맹랑한 일 같고 엉터당토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걸 염두했던 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노아. 그러니까 노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노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 이상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세계 지식도 우리는 다 모르는데 하늘의 세계까지 우리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해 못할 겁니다. 또 홀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세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을 것 같고 거짓말 같고 엉터당토 않는 성경 소리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자기 틀이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늘 염두해야 될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다를 수가 있다. 내 길보다 내 방법보다 내 수준보다 하나님의 수준은 높다. 길은 높다. 내 방법은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 이 늘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적 능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아버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 성전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 생각이죠. 인성적 생각이죠. 그렇지만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 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염두의 자세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자세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비춰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행함 있는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어갔던 그런 모습.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시면서 기꺼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시고 진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자기 수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명하신 대로 그는 그렇게 순종해 갔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고페로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길이와 장광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 그리고 상중하 3층 규격대로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어쩌면 그래서 120년 동안 세월 동안의 인내심을 가지고 변치 않는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을 때
노아야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노아였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상속자의 특징은 의의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롭다, 의다, 다르게 넓게 의미로 보면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행하는 자의 상태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 달란트를 이행하는 그 자세의 상태는 의로 행해야 돼요.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 이것을 가리켜서 디카이오신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무엇인가?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의, 디카이오신의 이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결한 자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흉악한 악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씌웠습니다. 도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발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이 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노아는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바로 그는 상속을 받았고 그것을 남겨주는 자가 되었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르게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입성의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상속이란 말은 재산적,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상속이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상속권에 대해서 남녀 자녀들에게 다 이미 상속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이죠. 공동. 다 상속권이 있다 보니까 다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 같으면은 어쩌면은 장자라든가 그리고 또 남자들이라든가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제한된 그런 상속권이 있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말씀하고 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교회나 그리고 어쩌면은 기관이나 그렇죠? 어떤 한 가정의 유업을 이어주는 상속자랄지라도 정말로 만약에 여러 아들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아들들에게 이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물론 다른 자녀들에게도 할당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넘겨줘서 너 나가서 살아라 분가시켜주고 그랬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래요. 아무튼 누구에게 상속해 줄 것인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여러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를 이어갈 자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맞이라고만 줄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업의 정신과 그 기업을 이어갈 만한 정말로 후계자를 삼을 만한 자가 누군가? 여러 아들들 중에 선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 후임자를 삼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어쩌면 신앙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합당한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 가지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투표하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됐으니까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일수록, 중요한 기간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엄격한 선별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요, 의의 상속자가 되는데 아무나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시고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하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람 하나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는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를 분가 보내라. 야곱이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야곱이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입사하면은 입사자들은 교육도 하죠. 회사에서. 왜 교육합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사원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 이런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업무를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정신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기업을 그가 종사하고 입사해서 섬겨갈 것인가, 입사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계자 교육이다 말할 수 있어요. 넓게 보면 입사자들이 다 그 기업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후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제 그것을 책임을 맡아가지고 후계자로서 그것을 또 이어받고 하겠지만은 모든 사원들이 다 후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럼 거기에 맞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자를 시험 쳐가지고 뽑게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면접에서 뽑게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의의 믿음을 가지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몽학성성이 돼가지고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상속교육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교육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율법의 모든 기능은 몽학선생으로 기능으로 종료됩니다. 이제는 복음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가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만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조건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되게 만드는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배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도저히 상속자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느 누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의를 가지고 살아갈 자가 되었고 의를 남겨줄 자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노아만이 아니라 아브람만이 아니라 이삭만이 아니라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노아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의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 옛날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더 쉽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름만이 의인이 아니라 이름만이 권리만이 상속자가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상속자답게 그만한 능력을 키워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를 대통령 시켜준다 해도 저는 대통령 못합니다. 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대기업의 어떤 책임자로 맡겨준다 해도 저는 못합니다. 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넘볼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이제는 키워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능력 없다 소리하면 안 돼요. 이제는 능력을 키워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이미 이양받았습니다. 이미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싫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싫어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만한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대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쉬운 말로 내가 다 말아먹는 자가 되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사람들 실업자 만들어 놓고 회사 망하면 가정들도 망하는데 사원들도 망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잘 이어받은 경영에 가야 되죠. 그것처럼 권리만이 주장하지 말고 상속자라는 권리 우리 이미 받았지만은 그 권리를 정말로 권리를 가진 자답게 상속자다운 능력을 키워가는 것.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아들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는 재산만 탕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받은 유업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라도 노아는 어쩌면 의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제2의 아담과도 같은 제2의 인류의 조상이다 부르기 합당한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또한 어쩌면은 노아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개입되고 내 경험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죠. 듣기만 듣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실제적으로 행동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겨갔던 노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의를 지켜가고 생활적인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한 의인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기꺼이 또한 상속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계승하고 남겨주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조상과도 같은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위대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실 만큼 그렇게 혼란하고 악이 판치는 노아 시대였지만은 그 시대에도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말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노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흉악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의의 상속자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행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2의 노아와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추위와 또 코로나의 위협과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려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